이사야서가 이 1장부터 뭐 39장까지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40장부터 이제 66장까지는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신다, 그렇게 많이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가 그거보다는 더 세부적으로 나누어져 있다는 사실을 이사야서를 공부하고 이제 공부하면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장부터 12장까지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나님께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13장부터 23장까지는 이 예루살렘과 유대 그 중심에 두고 그 주위에 있는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세요. 여러 제국과 도시들을 향해서, 그 민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심판의 말씀들을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방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13장에는 13장 1절부터는 바벨론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이 14장 이제 28절부터는 블레셋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5장에는 모압에 대해서, 모압 족속에 대해서, 17장에는 다메섹에 대해서, 18장에서는 구스에 대해서 이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19장에는 이제 애굽에 대해서 심판을 말씀하시고, 20장에는 아수르 사르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르곤 왕으로 말미암아 일어날 아수르의 이제 임할 예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21장에는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21장 11절에는 두마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23장에는 두로에 대해서 심판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 주위의 국제 정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23장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4장부터 27장까지는 특이하게도 하나님의 세계적인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이 24장부터 27장을 이사야의 묵시록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묵시록, 계시록 하면 생각나는 성경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계시록이잖아요. 요한계시록. 그와 같은 전 세계적인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사야서 24장부터 27장까지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때 우리 기억해야 될 것이 이런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우리가 얘기하기는 초림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사셨던 그 인생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33년의 인생, 그것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 신자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24장에 대한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오시는 것, 오실 것에 대해서, 재림하실 것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도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보면,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끝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사방에서 주님께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실 때에 이 끝에서 저 끝 사방에서 택하신 자들을 불러 모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마치 이사야서 24장에 나타난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에 그대로 표현된 것 같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무리가 소리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라. 무리가 있다는 것이죠. 큰 무리가 있고, 그들이 바다에서부터, 바다 끝에서부터 소리를 높여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크게 외치겠다, 노래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15절에 보니까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너희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백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동방에서부터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여러분 어떻게 바다 모든 섬 가운데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높이게 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가 각 섬 각각의 수많은 섬들 가운데 들어가서 거기에서 여호와를 전하였고 여호와의 돌이 구원의 돌이 십자가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든 섬 가운데 각 지역 가운데 믿는 자들이 가서 선교사의 이름을 달건 아니건 평범한 그리스도인이라도 상관없이 가서 복음을 전하면 선교 사역을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땅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그렇게 찬양하는 일이 일어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0절 31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사방에서부터 큰 나팔 소리로 임할 때에 구름 타고 오실 때에 그 사방에서부터 이렇게 찬양하던 자들이 다 사방에서부터 온 땅의 끝에서부터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모여드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런데 그 말씀하시기 전에 24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것은 비유적인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는 첫 번째로 하늘에 이 속한 자들, 그러니까 우리 하늘에 속한 자들 가운데서 흔들리는 자들이니까 악한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사도 바울이 삼층천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삼층천까지 바울이 환상 중인지 어떤 때인지 모르지만 내가 올라갔었다 이야기하거든요. 그 삼층천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2층천도 있다는 것이잖아요. 2층천은 이 악한 사단의 영들이, 사단과 그와 연합한 영들, 귀신들이 역사하는 공간입니다. 그곳에서 역사하는 해와 달과 별들과 같은 권세의 무리들이 흔들리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그리고 멸망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이 또 단순히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의미는 우상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우상이 흔들릴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장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이 또 신비하게 여기는 것이 해와 달과 별이에요. 그래서 해를 어디가 섬깁니까? 애굽 사람들이 해를 섬기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남미에 있었던 고대 문명 아즈텍 문명도 해를 신으로 섬기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달을 신으로 섬기는 자들도 있어요. 여러분, 보통 이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향해 있는 많은 민족들, 아랍 민족을 배경으로 하는 수많은 민족들이 달을 신으로 섬기는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21절에 보면 말씀하십니다. 21절 부분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하실 일이,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하늘 위에서 하나님께서 그 사단의 권세들을 벌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땅에서는 그 사단 마귀의 이 인도를 받았던 자들이, 그 지위를 받았던 자들이 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주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왕과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과 반역했던 자들의 무리가 있을 거거든요. 하나님을 배역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서 군대 역할을 했던 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22절에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모임같이 죄수들이 모이게 되고 거기에 다 이 옥에 갇히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리고 그날 주님께서 임하시는 날에 그때에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여러분, 달이 왜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겠습니까? 여러분, 해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이 왜 부끄러워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임함을 경험하면서 그 자신들이 이 우상 숭배 받았던 그 역사들을 부끄러워하는 일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해와 달과 별들을 우상 숭배의 대상으로 삼았고요. 그것이 아닌데, 피조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고 그리고 방향인데, 그런데 그들이 숭배받았던 것, 자기들이 원하지 않았던 숭배받았던 것을 부끄러워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구원과 무엇이요? 심판이 함께 섞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다만 14절부터 23절까지 보아도 하나님의 심판이 그것 가운데 있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선포가 이 세상 곳곳에 펼쳐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세상의 심판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읽지 않은 24장 1절부터 13절까지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24장 1절부터 2절 보시면,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성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세상 가운데서 사람들이 믿고 의지하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물질이에요. 그것이 돈입니다. 그것이 재정의 권세예요. 그런데 그 재정의 권세가 확 무너지는 일이 일어나서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똑같이 황폐하게 되고 공허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물질을 의지하지 말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거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의 마지막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정주영 회장이 돌아가실 때 정주영 회장의 며느리가 그랬대잖아요. 아니, 깜짝 놀라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기가 우리 시아버님도 돌아가시는구나. 우리 시아버님도 돌아가시는구나. 그렇게 건강하게 살 것 같은 그분도 돌아가시네.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사실, 당연한 사실인데 너무나 놀라운 사실, 그렇게 많은 돈을 갖고도 한 푼도 가져가지 못하는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물질, 의지해왔던 그 물질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3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여러분, 세상은 마지막에 결국은 다 공허하게 끝장나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게 24장 첫머리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 창세기 1장의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그 혼돈과 흑암이 있었던 그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로 다시 돌아갈 만큼 어마어마한 전 세계적인 재앙이 세상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4절 보면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여러분, 백성 중에서 높은 자가 다 쇠약하게 되고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에서 더럽게 되고 더럽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실까요? 여러분, 5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 세계적으로 주신 이 모세의 율법 이전에 전 세계적으로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율례와 율법과 언약이 있는데, 그걸 하나님을 인지하고 살아야 될 모든 인류들이 버리고 갔다는 거예요. 인류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러나 다 홍수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멸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또 은혜가 무엇입니까?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어요. 언약을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말씀하실 때 어떤 언약을 주십니까? 무지개 언약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거의 그 수준의 언약을 말씀하세요. 생육하고 번성해야죠. 여러분, 이 땅이 왜 지금 노령화로 몸부림칩니까? 오래 사는 게 문제입니까? 오래 사는 분과 별도로 젊은 사람들이 아이를 안 낳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안 낳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는데 자기 잘 살려고, 그래도 안정적으로 살아보려고, 심지어는 이제 결혼까지 안 하려고 하는 추세 가운데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과 더불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 있어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 그 말씀하시기 전에 무지개 언약 하실 그 말씀과 더불어서 또 하나 주신 말씀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사람 피를 흘리면 자기도 피 흘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신도 반드시 심판받을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피 흘리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까?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피 흘리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이 부르짖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그 일이 죽음으로, 누군가와 있었던 분쟁의 일이 죽음으로, 그 사람의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한 사람과 한 사람을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원수 갚는 일, 그 일뿐만 아니라 여러분, 나라가 나라를 전복시키려고, 민족이 민족을 전복시키려고 어느 계층이 어느 계층을 압제하고 신음하고 부르짖게 만드는 이 일 가운데, 억울한 일 가운데 들어가게 하려고 하는 일이 세상 가운데 가득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과 율법과 율례를 어기는 일이 일어나니까 이런 심판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7절부터 13절까지는요 도시가 황폐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이 뿌렸으나 그 소득을, 그 열매를 다 얻지 못하는 일이 일어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일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얼마나 비극이겠어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23절 후반부 보니까,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임하셔서 예루살렘과 그리고 시온산에서 왕이 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왕이 되셔서 세상을 회복시키는 일을 행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흔들릴 거예요. 세상은 흔들릴 거예요. 무너지고 흔들리고 갈라지고 두려운 세상에 마지막이 임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18절, 19절, 20절 보면 땅의 기초가 진동할 것이라고,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고 원두막이 흔들림같이 흔들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입니다. 소멸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9절쯤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여러분, 소멸하는 불이신 하나님께서 악한 세상에 대해서 심판을 선포하시고 그들을 소멸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나 믿는 자들, 여기 14절부터 나와 있는 땅 끝에서부터 곳곳에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들, 예배하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 나라를 세우시고 그 나라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라고 말씀하세요. 흔들리지 않는 세상,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세우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이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여러분과 제가 새벽 예배 때마다 그렇게 주기도문의 첫머리에 그렇게 울부짖는 그 기도의 제목입니다. 주님,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주님, 이 땅에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나라를 우리가 매일 바라고 소원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 악을 심판하시고 세상 가운데 임하실 나라. 여러분, 이사야가 그것을 미리 보았습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하는 재림하실 주님을 바라보듯이 이사야도 이미 바라보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의롭고 정의로우신 우리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 반드시 심판하실, 그리고 여기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그 나라로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 그 나라를 사모하고 바라보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삶으로 살아내려고 하는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백성을 반드시 구원하시는 구원해 주신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사야의 하나님을 봅니다. 이사야가 전 세계적인 그런 심판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온 땅 모든 민족 가운데
황폐하게 됨이, 공허하게 됨이, 쇠잔하게 됨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구원받은 자들, 구원의 백성들, 아버지, 그들은 하나님께서 모으시고 주님의 의로운 통치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나라, 그 나라 가운데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왕이 되시고 영광을 나타내실 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을 대망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앙망할 때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오늘도 허락하시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전달하는 주님의 사명 잘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